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주변의 군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당시 로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킬 때 그 유품들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데요. 본문 23절에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4깃에 나누어 한 깃씩 얻었다는 표현은 얼핏 보면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가졌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 똑같은 장면을 증거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4절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서로 무엇을 가질까 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으로 봐서 옷 한 벌을 찢어서 나눴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유대인의 복장을 생각해 보시면요.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또 천으로 된 허리띠를 두른 뒤에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발에는 샌들을 신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명의 군병들은 먼저 예수님의 겉옷, 허리천, 머리수건, 샌들 아마 이 4가지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챙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옷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19장 23절, 24절 보시면요.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 속옷은 통으로 짜진 것이기 때문에 4등분으로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제비를 뽑자고 얘기하죠. 이와 같은 군중들의 행위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4절이에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대로 이 예언이 다윗이 쓴 시편 22편에 있었죠. 22편 16절에서 18절까지만 쓰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요한 사도는요. 10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사실화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1000년 전에 기록됐던 내용이죠. 4명의 군병들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통으로 짜여진 속옷까지 차지하게 된 군병은 특히나요. 사형수의 속옷은 재수가 좋다는 풍설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그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이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분은 달동네 출신이에요. 주로 활동도 빈민촌인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더욱이 총독관제에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피와 땀으로 절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졌다고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요, 본문 속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가까이서 친히 뵙는다는 건 참으로 선택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취한 것은요, 벌레가 다 된 옷조가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뭘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골고다의 로마 군병들이 주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과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성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한테 뻔때를 보여주고 싶죠. 5,000명에게 나눠주시는데 5,000명분을 내가 다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잘 되는 것에 결코 불만 없으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잘 되고 풍성하기를 바라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여러분의 돈이나 주는 혜택만 누리고 여러분 곁에 있다면 얼마나 빈약하고 초라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주님과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대하신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만나고 있지만요, 초라한 것만 지고 가는 로마 군병들처럼 초라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신앙의 능력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걸 거부하다가 이제 풀물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습니다. 그 능력으로 구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또 신앙인의 당연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혜택을 원하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세상적으로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18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시선을 둔 자는요,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가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시선을 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신앙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주님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로마 군병은 무엇을 얻고 기뻐했습니까? 걸레가 다 된 옷조각입니까? 요한 사도는 이 어리석은 군병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결론을 맺는데요, 이게 남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값지고 귀한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한심한 짓을 했다는 거죠. 만약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였고 이런다면 그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은 썩어질 속옷 치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험한 땅에서,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늘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